성경 공독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구약 23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바밭의 숲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그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느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족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의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주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비하시리라. 주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점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까워지고 있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중에 형제의 나라였던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고 싶었지만 거절을 당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땅으로 지나가던 중에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이 또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인족인 바산 왕 옥과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정처 없이 유리하던 백성들이었지만 점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사건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을 본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을 저주하고자 사신을 보내 발람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불러 발람을 청하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악의 무리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무리는 발락이 이스라엘을 악한 사수를 사용해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물리적인 공격으로는 승산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공격을 하기로 결정하고 복술가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소리 없이 행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을 묵상하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물리적인 공격으로는 이스라엘을 무찌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고 번민합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강력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던 적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도 많았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고 말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먼저 해서 적인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체를 죽이는 대신에 정신과 영혼을 먼저 병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대한 장로들과 상의하다가 보홀의 아들 발람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탐닉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이런 유명한 복술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말로 저주해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복술가 발람에게 자신들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의 고향으로 가게 합니다. 발람에게 자신의 전략을 말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뜻을 전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복술가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발락 왕이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자 발람이 흔들립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들을 다시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발람은 모순된 언행을 하며 은금을 탐하는 욕심과 하나님과 타협해보려는 교활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고민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악한 힘을 사용하기로 전략을 세웠던 자입니다. 바로 복술과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부추깁니다. 그에게 돈과 명예와 든든한 백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숨어있는 발람을 부추깁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는 발람을 부른 것처럼 우리 속에 숨어있는 발람을 불러냅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발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사악한 말입니다. 우리 말로서 남을 파괴하는 악한 본성입니다. 발람은 복술가였습니다.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혀가 내뱉는 말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혀를 지옥불에서 올라온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이며 이 혀로서 우리 지체들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된 본성을 불러내어 저주의 말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에서 파괴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도 저주의 말과 불평의 말과 비난의 말로서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벌 끊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들이 내뱉는 수많은 악한 말들을 통해서 지체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불러내어 악한 혀를 놀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파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사악한 것은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혀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을 먼저 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에서 더러운 본성을 끌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을 먼저 벌입니다. 바로 발람 왕이 복술과 발람을 유혹한 방법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발람 왕은 발람에게 두둑한 복채를 보냈습니다. 바로 돈의 힘으로 그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발람의 말 속에서 그가 돈의 유혹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그 뿌리와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락은 명예를 이용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 것처럼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악한 마음이 되게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17절에 발람 왕은 말합니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발람의 귀에 강력한 왕국의 왕이 친히 한 말은 자기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맥은 사회생활의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든든한 백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돈과 명예와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심어주고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만 해도 강력한 것인데 그의 약점을 알고 필요한 유혹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파괴의 말이 됩니다. 발람이라는 말의 뜻 속에 탐닉자라는 뜻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불의의 삭슬 사람 발람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말이며 바로 저주의 말이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힘이 되고 사람이 의지할 자가 된 사람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인간의 자제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악한 것으로 채우고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도록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발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였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볼 때 종교인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돈과 명예와 인간에게 주목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를 저주하고 파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운 마음에서 더 이상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험담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를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악한 본성이 끌려나와 악한 혀를 놀리며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나오는 파괴 본능이 오직 말씀으로만 제어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의 시간이 끝난 후에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가라사대를 외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어느 생활의 거룩함을 이루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말로써 남을 저주하고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하는 말과 감사하는 말과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